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많이 기뻐함은인데요. 무엇이 더욱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가 같은 내용인데 좀 이야기를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내용을 다른 스토리로 만든 내용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좀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오래전 전기도 없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없던 자동차도 없던 그런 아주 오래전에 어느 한 가정에 나이 많이 먹은 노부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서 저 멀리 외지로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불신하며 부모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평생 섬기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신앙도 의심하면서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단 사상의 영향까지 받으며 잘못된 신앙까지 갖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 노부모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보다 못한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부모의 진심을 담은 충고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부모는 또 걱정을 합니다. 행여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혹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자녀들이 더 삐딱하게 나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 애를 씁니다. 노부모는 거동이 여의치않아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자신의 측근인 한 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모의 이 눈물의 편지를 자녀에게 전달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의 근황 소식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인은 승낙을 했고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지인에게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인이 돌아오기로 한 그날에 그 지인은 오지 않는 겁니다. 부모는 또 별의별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 지인이 자녀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것은 아닐까? 혹은 해코지를 당한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도 그 지인은 나오지 않았고 오기로 한 날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모는 달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길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에 그 지인이 드디어 돌아온 겁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 환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노부모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더 반가웠던 것은 그 지인이 가지고 온 자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부모의 편지를 받아든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눈물 어린 책망의 글들을 읽으면서 잠시 수심에 잠기는가 싶었는데 자녀들이 다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부모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자고 다짐하더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인도 자녀들의 집에서 너무 큰 환대를 받으며 잘 지내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 노부모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는 날아갈 것 같은 행복에 젖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인데 괜찮나요? 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지금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제가 부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이지만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있음직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나 그 부모가 감사하며 감격한 흐르는 눈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쭉 보았던 것을 종합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12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래서 내가라는 게 지금 노부모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이고요. 너희에게라는 것은 자녀에게 해당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앞전에 쓴 편지를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얘기를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그 앞전에 쓴 편지를 고린도 전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쓴 편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후회했다. 아니 편지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들한테 괜히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후회가 됐었던 그 편지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는 그 편지가 바로 눈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서 그 노부모가 잘못된 자식을 향해서 충고, 눈물의 그 충고를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보면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봐서 알죠? 고린도 전서는요 시작부터가 뭐예요? 싸우지 마라. 왜 교회에 당파를 짓고 싸우냐? 바울파가 뭐고 게바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그리스도파가 뭐냐? 싸우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어떻게 자식이 아비의 엄마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음란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상을 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하면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삶에 미숙하면서 벗어나 성숙해라. 이런 내용이 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눈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쓴 편지처럼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은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낸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 불의를 행한 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당사자들이야. 음란한 자, 그 다음에 분열을 일삼는 자, 교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교회를 무질서하게 혼란시키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런 잘못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라는 말은 그러한 자들을 단지 혼내키는 그 자체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동시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라고 할 때 그 잘못된 자들에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 의해서 같이 휩싸이면서 같이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상처받는 자들, 그런 당한 자들, 이 불의를 당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 본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자기. 이런 모든 당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이걸 가리고 그런 거를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눈물의 편지, 눈물의 충고는 왜 썼는가?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내지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입증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입증하고 싶었어요. 너와 나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그리고 너와 나의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모두가 아주 진한 예수의 피로 묶어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불신하고 배신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아니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충고하며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로 말미암아가 너희의 진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예요. 그 진심이 뭡니까? 여전히 복음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본심이에요. 그거를 심부름했던 디도가 확인해 온 겁니다. 이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한걱정했습니다. 노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걱정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걱정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이 이런 미숙한 모습으로 계속 남는 건 아닐까? 내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한걱정을 했었는데 디도로 통해서 받는 소식은 이 백성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본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밀어주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우리의 관계였지. 우리의 관계는 예수의 피로 묶어진 혈연 공동체인데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거부할 사람들은 아니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위에 또 하나의 위로가 주어진 게 뭐냐면 디도의 기쁨입니다. 디도가 거기 갔다 왔는데 심부름을 했어요. 노인의 심부름을 갔던 어떤 지인처럼 디도가 이 심부름을 했는데 디도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갔다 오더니 왜 그러냐면 디도가 그 고린도에 갔다 왔더니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는 거야. 거기 갔다가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디도의 기쁨이 또 하나의 기쁨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 온 심부름꾼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키운 이 디도는 신약성경 디도서에 나온 그 디도예요. 그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도가 바울로 인하여서 고린도 갔다가 거기서 위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어요. 안심. 와, 이 참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죠.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걱정되었던 그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옴으로 위로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위로가 뭐였습니까? 7절 말씀에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 위로를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편지받고 그 애통함과 나를 위한 너희들의 그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디도의 중간 역할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게 너무나도 좋았고요.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거기 가서 환대받고 돌아온 게 그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노부모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은 기쁨이 더블로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그게 내가라는 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라는 건 디도예요. 심부름시킨 디도에게. 심부름시킨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그 자랑일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그 자랑. 형편없는 자식도 부모는 자식을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지금은 그래도
번성은 애가 괜찮은 애라고. 원래 애가 착한 애라고. 걔가 괜찮은 애라고. 자꾸 좋게 해석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자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골프하고 그 자식하고의 그 공통점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골프와 자식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끊을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부모, 자식과 그 골프 공통된 점이 뭐냐면, 얘기할 때 약간씩 뻥이 섞인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골프할 때 뻥이 섞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얘기할 때 뻥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도 걔가 괜찮은 애라고, 걔가 좀 장래성이 있는 애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디도한테 신부를 보내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한때는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참 좋았다고 자랑을 해놓고도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갔다 와서 디도가, 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단해요. 정말 바탕이 좋아요. 와, 그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가 않게 됐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책망의 편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랑의 책망이었고 사랑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있고 믿어주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한 그의 심중이 더욱 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디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키운 그 사도 바울이 키운 신학생 그 목사님이 온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디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순종했어요. 물론 디도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전했겠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디도는 또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깊어졌습니다. 이 디도라는 이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손을 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이,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고린도후서 7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믿은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 모습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록 미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비록 그 사람들이 한때는 삐까덕거리고 잘못 나갔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며 행복해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일까? 한때나마 자녀가 세상 유혹에 빠지고 이단 세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물 어린 책망을 들으며 돌아올 때, 그 자식이 돌아올 때,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에 젖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건강한 자식들이 있을 때 감사하죠. 건강한 자식들이 감사해요. 그런데 유난히 그 아버지는 어디에 더 마음을 가냐 하면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온전치 못한 자식에게, 아파 있는 자식에게, 실패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죠.
그리고 걱정 근심을 끼치지 않는 자식들이 잘 살아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게 빗나갔던 자식이, 그리고 한 걱정을 하던 그 자식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부모는 울어버리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울어버리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끌어안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거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기생 찾아가고 술 먹고 돈 다 써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죽을 먹고, 그러면서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품꾼도 나보는 잘 사는데 아버지 앞에 종이라도 대해주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예요. 근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거리가 멀었는데 누가 누구를 먼저 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력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노인이 되어져서 이 육적인 시력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거짓골하고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인 걸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온통 자식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특히 그 못난 자식, 집 나간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찬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를 못해요. 일하다가도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일어나서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 내 자식 오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또 한 번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혹시나 안 왔을까 쳐다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저 멀리에서 온 아직 거리가 먼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충만한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 피골이 상접한 그 아들이 괘씸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식이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측은해요.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발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연로한 어른이 아랫사람이 보는데 뛰는 것은 품위를 잃은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품위를 잃어도 좋고 부끄러워도 좋아요. 왜? 내 자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내 자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앞에 아버지는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는 게 아버지의 손.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유대인의 인쇄법이기도 하지만 이 입을 맞춤으로써 완전한 용서와 사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눈은 어디를 갔어요? 아들에게 향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로 충만해 불쌍히 여겨요. 아버지의 발은 아들을 향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버지의 손은 아들에게를 향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아버지의 입은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특히 어떤 아들에 대해서 병든 아들, 쓰러진 아들, 그리고 넘어진 아들, 그리고 멀리 떠나서 탕자가 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온 눈이, 마음이, 발이, 손이, 입이 그 아들에게로 온통 가가지고서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앞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뭔 소리냐? 그래 말을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집에 아주 귀한 귀빈들이 왔을 때나 좋은 옷을 내놓는 예복이에요. 그것을 아들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권한, 자신의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아들은 이젠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24절에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내 아들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것을 모르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뭐길래 아버지는 그토록 좋아하실까? 돌아온 아들이 뭐길래 아버지는 그토록 좋아하실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5명일 때 건강한 4명의 아이보다 병든 하나의 자식 앞에 부모의 마음은 더 애절해져요. 거기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 건강한 5 아들이 아닌 병들었던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저 못나 보이고 그리고 저 실패한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 쓸 수만 있다면 그때의 아버지는요, 그 감동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게 뭡니까? 하늘에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이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맺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진정 교회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실수나 실패가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이 더욱 많은 기쁨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이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이고, 쓰러진 자가 일어서는 것이고, 울고 있는 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탕자 같은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돌아온 아들. 교회의 기쁨은 돌아온 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을 감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기쁨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팔 벌려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서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고백할 거 있으면 고백하시고,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버지, 제가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더러운 거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그 감동하시는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요. 잔치를 베풀고 또 베풀어도 좋을 만큼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마음을 깊게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